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중요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유익이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잘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한 그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어? 딱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 그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교회에서 어떤 봉사나 어떤 활동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생활에 활력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교회 생활의 유익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질문이고 다른 답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유익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을 우리가 답을 해야 되겠죠.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유익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가장 좋은 유익 첫 번째는 바로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오늘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극심하게 정말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 19절 말씀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바울 이 사도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야,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좀 제대로 똑바로 아름답게 선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 그런데 마음의 원은 그래요. 마음의 원함은 좀 잘 살아보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혹도 많고요. 생각도 이상한 생각도 많이 들고요. 나쁜 마음도 들고요. 또 나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악을 행하고 나는 왜 죄를 지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의 깨달음이 있었죠.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내 안에서 이 악함의 권세, 이 죄의 권세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 할 바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21절 두 절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면, 내가 악을 행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뭐라고요? 죄다. 죄가 이렇게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제어하고 나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산다고 해도요, 이 죄의 힘과 영향력은 이렇게 강하다라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거예요. 오늘 바울의 고민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찌할 방도가 없다. 나 이제 못한다라고 손을 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보려고 의지와 결단을 아무리 세워도 저는 안 됩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맨날 죄 가운데 빠져서 죄인의 삶으로 살아요? 멸망당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뒤에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 바울이 탄식을 해요. 오호라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냐. 실은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법에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희망을 누구에게 찾아요? 오늘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겠다고 얘기해요. 나는 못해요. 그걸 이미 선언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를 이 죄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8장 1절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바울의 탄식과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게 되어서 그나마 정말 다행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8장 1절로 넘어가서 이제 어떤 위대한 선언을 하냐 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장 1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런 선언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했을 때는요, 오늘 이 8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선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내가 학습세를 받았다고 이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위대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몸을 이제 해결할 수 있게 됐고, 내가 완전히 죄에 사로잡혀서 사망의 몸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이 모든 걸 다 해방하고 이 죄에서, 이 모든 악에서, 이 멸망에서 내가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요. 그냥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게 해가지고 이게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얼버무리면서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 신앙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다고. 이제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예수의 법과 예수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7장 25절 끝에 이렇게 나와요. 고백해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죄 짓습니다. 죄 안 짓습니까?
죄 지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할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악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계속 빠져서 허우적허우적거릴 수는 없어요. 왜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졌습니까? 자빠졌습니까? 또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 자꾸 빠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이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들 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늘 8장 13절 14절 봅시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는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해방이라고 말 그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오늘 보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와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두 번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갔어요. 딱 보는데 완전히 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마음과 이 사람의 전입격을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너무나 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의 몸에서 나가라. 귀신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돌아다닙니다.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자기가 쉴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찾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닌 것 같이 헉헉대면서 난 어디서 쉴까? 이제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좀 쉼을 얻을까? 돌아다니다가 찾을 수가 없어서 옛날에 내가 사로잡았던 사람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 딱 와서 봤는데 그 사람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청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무도 없어요. 어라?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내가 이전에 이 사람 안에 들어갔을 때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되었는데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의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야, 잘 됐다. 내가 다시 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고 또 귀신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내가 또 나중에 나를 내쫓을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나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오자 해서 자기를 포함한 7 더러운 귀신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총 8마리의 귀신이 그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주관하게 하는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 드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사람의 형편이 그 전보다 낫겠냐? 더 형편없는 형편에 놓이지 않겠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예를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나 이제 교회 다닌다.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생활을 좀 합니다. 신앙 생활을 좀 해요. 성경도 보고요. 기도 생활도 하고요. 예배도 참석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근데 술은 도저히 못 끊겠다. 야, 담배는 도저히 못 끊겠다. 야, 도박은 내가 못 끊겠다. 내 이거는 더 못하겠다.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런 안 좋은 습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구나 하고 내려놔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잡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직 해방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상태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상태예요. 여전히 악한 영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요동칠 수 있고 유혹을 던져줬을 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이제 고백한다라고 마음의 상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고 어느 정도 도덕과 윤리적인 것은 들어왔지만 예수님이 안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혹에 빠져서 더 악한 것이 들어왔을 때 더 힘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양심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러나 그 내 생각과 내 양심은, 그전에 내 생각과 내 양심은 전형적인 세상적인 것이고 세상의 교육을 받은 것이고 세상의 가치적인 것이었어요. 악한 것들이었어요. 내가 지면은 나는 바보가 되는 것이고 내가 차지하지 못하면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경쟁에서 실패하면 난 낙오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가르치냐고 하냐면 니들이 나눠주래요. 니들이 포기하래요. 네가 고생하고 네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가래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포기하면 바보 돼요. 예전에는 얻지 못하면 가난하게 돼요. 예전에는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넉넉하게 포기하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 안에서 그 기쁨이 샘솟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이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 나눠주고 다 주어도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승리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나는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요? 성령님이 나의 모든 생각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겨요. 내가 이것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 좋은 길을 내가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앞으로 가는 길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차이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움켜쥐어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내가 경쟁해서 저 사람보다 더 앞서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런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 내려놔도 되고요. 포기해도 되고요. 좀 늦게 걸어가는 것 같아도 좀 천천히 가도요. 하나님이 이루실 인생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인생이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인생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승리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유익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성경은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 땅에서 고난을 좀 당하더라도 그 고난 잠깐이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 그게 좋은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함께 봅시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말씀에 좀 더 심도 있게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18절 말씀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선언을 어떻게 해요? 내 거 다 움켜쥐고 이 경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돼 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이제 상속자가 되었는데 이 땅에서의 이 정도의 고난과 이 정도의 어려움은 충분히 내가 감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 나라를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이 더 큰데 이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유익으로 오늘 제가 지금 먼저 보았지만 17절 18절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두 번째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고 천국에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교회 왜 다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완전히 한 발을 딱 디디고 빼지도 못한 채 한쪽 발은 교회에, 한쪽 발은 세상에 딱 갖다 놓고 나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일세 하면서 결국엔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상속자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왜 나오는 거야, 그럼요?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그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세요? 설교 어떤 시간 듣다 보면 참 졸리시기도 하고 피곤하죠?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이 옵니다. 힘드세요. 근데 왜 이 시간에 막 눈을 부릅뜨면서 막 몸을 비틀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좀 들어보고 예배 잘 드려야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멘? 적어도 저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막 열을 내면서 설교하는 이유도 그 이유예요. 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아서 사명을 여기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해도요, 듣는 이가 하나도 없네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혼자 해요? 아니에요. 이 사역은요, 이 사명은요,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같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예배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요, 사명감과 부르심을 갖고 이 자리를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마귀의 우리가 꼼수는 잘 알고 있잖아요. 마귀가 뭐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 예배를 흩어놓고 이 예배를 갖다가 못 드리게끔 이 예배를 해체시키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간단해요. 마귀의 목표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목표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 마귀는 주의 성도들을 어떻게 하게끔 흐트러 놓고 해체시켜서 지옥의 자녀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요, 아주 오래된 싸움이고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영적 싸움을 잘 승리하시길 바라요. 순간순간 게으름과 나태함을 마귀가 막 심어줄 겁니다. 유혹을 막 심어줄 거예요. 그래도 이 예배를 지키고 이 예배의 사역을 같이 공동체의 사역으로 같이 여러분들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는데요,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는데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 다 보지 않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광,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이 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고백을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적어도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은요, 나 혼자 가는 곳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이끌 수가 없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자리에 앉혀놓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머리가 좀 커서 눈치 보느라고 오늘 부모님 말씀 내가 오늘 잘 들어야 되겠다, 오늘 교회 안 가면 뭐 혼나겠다, 용돈도 안 나오고 저녁밥도 안 나오겠다, 또 잔소리 듣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눈치는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은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설교들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공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잔소리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분명히 몇 마디는 하십시오. 왜?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 자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넌 멸망받는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가 돼서 나중에 지옥 들어갈 것이다. 몇 마디 하십시오. 그러나 몇 마디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우치지 못합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부모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것에 대한 값어치를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주 도도하게. 그럼 넌 지옥 가겠구나. 그럼 너 지옥 가라. 예.
왜 이런 말씀 못 하세요? 겁을 집어먹어야 돼요, 자녀들이. 가족이나 한 공동체에 있는 그 일원이 뭐 남편이든 뭐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자녀든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생을 받은 자로서 아주 그 권위와 그 능력,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를 여러분들이 발산해야 돼요. 당신 그러다 지옥 갑니다. 남편? 그러다 지옥 가겠네. 아들, 딸? 그래, 너 지옥 가겠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 영광스러운 상속자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이 권세, 이 능력, 이 영화로운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감이 안 잡히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백이 여러분들 믿음인지 여러분들 잘 판단하셔서 하나님 나라 꼭 들어갈 수 있는 참된 믿음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닌 이상은 어떤 교회도 어떤 목회자도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죠. 말을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집에서 같이 사는 존재도 아닌데 멱살 잡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뭐 애가 좀 말 안 듣는다고 성경 20장 뺏기라 그랬는데 필사하라 그랬는데 그거 안 했다고 해서 뭐 경찰서 잡혀갔다며요, 부모가? 예. 뭐 전 그런 강압적인 방법 전 쓰지도 못합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권면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다 멸망당할 것입니다. 왜?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경고이면서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해답이고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영광이면서 권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광과 권세로 받으시든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저 똑같은 얘기 또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냥 멸망길로 가시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고린도서에 보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선택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왜 이 오묘한 이 하늘의 이 비밀을 왜 얼마나 귀해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비밀을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강압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고 너 예수님 믿어라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강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대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선택하셨대요. 전도가 무엇입니까? 권면이에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형제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자매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굉장히 예의 바르죠? 그러나 그 방법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방법을 무시한 채 아이고 저것도 예수쟁이들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무시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전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만든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놓으신 그 권면의 방법, 전도의 방법을 사람이 무시했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목사는 매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설교를 똑같은 말을 또 하나요? 왜? 전도의 방법이에요. 설교는요, 설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선포예요. 바른 표현은 선포입니다. 무엇입니까? 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들을 사람은 들으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시고 안 들을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 지옥 가시든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매주마다 동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결단, 하나님의 그 의지인 전도가 그대로 이 시간에 전달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매주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동참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동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이유도 하나님 말씀도 참 힘들게 그래도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이유도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전도의 복음에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전도의 그 하나님의 일에 그 하나님의 사역에 같이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예스!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한 가지로만 오늘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유익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서의 해방이에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상속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게 우리에게 내려야 될 21세기 우리 한국교회를 다니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삶에서 그럼 나 이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거예요. 자, 우리 정리합시다.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열매로 아는 거예요. 말로는 교회를 다닌대요. 말로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경건함이 나오잖아요.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이에요.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행동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행동들, 이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성경 몇 구절만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압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욕하지 맙시다. 아멘? 남의 물건 탐하지 맙시다. 아멘? 서로 나누며 삽시다. 아멘?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이해하며 삽시다. 이게 성경에 다 나오는 계명들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주신 계명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 이웃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경건의 하나의 삶의 목표고 행동 지침이에요. 이게 바로 경건이에요. 경건은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수님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은요, 우리 학교, 우리 캠퍼스를 딱 지나가다가 껌종이가 하나 딱 땅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나간대요. 그냥 그거 더럽다고. 그러나 경건한 사람은요, 더러운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그거를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버린대요. 그렇게 예화를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나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저도 부끄러운 게 많아요. 요즘 제가 집 청소를 잘 못해가지고 집이 좀 더럽거든요. 그럼 이게 더러운 걸 내가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좀 경건함이 좀 덜하구나. 경건함의 훈련이 좀 덜 돼 있구나라는 그런 자책감이 제 안에 들어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저도 이제 내일부터 변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도 제 와이프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다 검사할 거예요. 진짜 설교한 대로 진짜 변화되거든지 한번 보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변할 것 같아요. 아멘.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아멘.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로서 이 더러운 꼴을 못 봅니다. 이 더러운 악한 것은 제가 아주 싫어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이 바른 것들이 마음과 모든 삶의 패턴 가운데 바로 아주 그냥 자리 잡기를 바라요. 아주 바르게 내 모든 삶의 하나의 원칙으로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삶의 모습이겠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건함이 삶에서 투영되고 경건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경건한 삶으로 언행이 일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